정말 무더위 가운데 폭염을 뚫고 예배의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네,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강건한 8월 드세요. 강건한 8월 드십시오. 네,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이 폭염 가운데서도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지난주 제가 이렇게 통닭을 걸고, 통닭 싫어하시는 분들은 삼계탕, 말복이 가까이 오니까 삼계탕을 걸고 어디 말씀을 전할지 생각해 보시라고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 읽으면 나도 이 본문 생각했는데 하는 분 계신가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개인톡 보내주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른 본문으로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신 그 용기가 감사해서 시원한 그리고 달달한 걸, 달콤 시원한 시간 보내시라고 차 2잔과 함께 이렇게 조그만한 케이크 한 조각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부부가 함께 가서, 결혼하신 분이에요. 부부가 함께 가서 달콤 시원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나도 이 본문 생각했었는데 라고 하는 분 패스할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좋지 않을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시대에 살던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또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절정을 나타낼 때마다 반복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조라고 했죠. 이 영광, 사역의 절정 중의 절정,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심이 사역의 절정 중에 절정이었는데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성부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갖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금까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어디에서입니까? 갈릴리에서.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이 선교 명령이 주어지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갈릴리는 이방 선교지의 상징이었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방인들의 그 중심지를
갈릴리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시대에. 또한 마태가 갈릴리를 어느 곳으로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마음을 주고 늘 관심을 가졌던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 민중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지역, 갈릴리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 어디에서요? 지시하신 산에서. 이 지시하신 산이 어디인지 성경학자들은 딱 어디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아마 축복산,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펼치신 그 팔복산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 다볼산은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가서 변화된 산,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다볼산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태에게 이 마태복음을 받고 읽고 듣는 그 모든 회중은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면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알기에 그냥 지시하신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갈릴리, 그것도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듣는 제자들 그리고 회중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니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있는 지상 대명령 위임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몰라서 의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지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 용모가 변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용모가 변화된 그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죽기 이전의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혈색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가 정말 죽기 이전의 예수가 맞아? 라는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체가 인간 예수의 모습보다 다른 모습이었기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처음에 몰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부활체로 된 그 예수님이 시공간을 그렇게 초월해서 아무데나 쑥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이곳에 있던 그 주님이 어느새 갈릴리 지역에 가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었기에 정말 이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맞아? 하는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이 시기는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또는 3번 정도 봤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예수가 그 예수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이 제거되었다고
다 믿게 되었다고 100% 믿음 충만한 사람들만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지상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며 예수님을 알아봄으로 기쁨과 믿음으로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먹고 마실 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으로만 듣고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듣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상반절만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아야 할 때 내가 제자로 삼으려면 내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더 알기 원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뜻을 깨달아 알며 따라가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의 제자?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 성경학자들의 제자?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아멘.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환영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렇게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위치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팬에 그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감정과 생각과 입술로만 따른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냥 위치고만 많은 팬으로 끝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며 나타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님 앞에 삶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내며 영광 올리는 자가 바로 제자일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행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내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어떻게 행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을까요?
맛보아 알아, 맛보아 알아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일 것입니다. 되게 이황이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문틈 사이로 마당에 낯선 그림자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빼꼼 열어서 보니 마을의 대장장이가 한쪽에 서서 강의를 엿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어인일인가? 되게 이황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장장이는 어르신의 가르침을 마당에서 주워 듣고 있었습니다. 멋쩍은 듯이 극적극적 하면서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자 글도 모르는 정말 일자무식 이 대장장이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는 소리에 함께 가르침을 받고 있던 몇몇 제자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는 것입니다. 조소였겠죠. 그러나 이황은 대장장이의 가르침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이 이 폭염을 뚫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의 열망으로 달려온 것처럼 이 대장장이의 열망을 좋게 평가해 들은 내용이 이해가 되냐고 물었고 대장장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진리란 머리로는 몰라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황은 크게 기뻐하며 배순이라고 하는 위자네요. 네, 배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장장이를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한 가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받은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보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꿀과 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찐 제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고 그 거룩한 직임에는 임기도 없다. 70세 이상 난 은퇴했으니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전도부가 아니니 라고 생각하는, 또는 나는 이런 달란트가 없으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처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그 위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읽으며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복음으로 오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